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요한일서의 그 주제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 사귀는 건데요. 사귐이라는 말에는 그 앞에 좀 생략된 게 있어요. 사랑의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 사귐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수지간에 사귄다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하고 우리 사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항상 그 금년도 이제 표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금년도 2018년 표어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항상 해마다 바뀝니다. 표어가. 근데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그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 5가지 사명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여기 보면은 5가지 이렇게 항상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신학자들이 원래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 5가지를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 혹은 또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기 편할까? 근데 추구한다는 단어를 이제 seek에서 six 해가지고 앞에만 따가지고 제가 이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S가 뭡니까? spiritual worship, 예배하는 교회죠. 그리고 education,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죠. 그 다음에 그리고 evangelism,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K는 코이노니아, 친교하는 교회, 사랑의 친교죠. 사랑의 친교를 하고 교제하는 교회, 사귐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봉사, 섬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 5가지 사명, 또 이 사역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섬김, 이런 거는 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좀 거룩하고 좀 고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친교 사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 친교와 교제가 여기 나머지 4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사귀는 거고 대화하는 게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육자와 평신도 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또 하는 거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도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섬기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지금 이 사귐과 교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다른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로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술 먹고 뭐하고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사귀는 거고요, 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사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 5권의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의 책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고 주로 애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친근하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제자예요. 사랑을 제일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나와요. 뭐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슬로건으로 이렇게 표어로, 그의 영원한 표어로 해서 더 유명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사도 요한에 기록한 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 서론입니다. 요한일서의 서론이고,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지만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삶의 메시지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학 배울 때요, 맨 마지막 시간에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진짜 설교는 설교자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감동돼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요, 그 미국에 가서 그 유학을 하는데,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한인교회를 나갔어요.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신학생이지만, 야, 저렇게 설교 못하는 목사님 참 보기 드물다. 다 감안해서 들어도, 매주 하는 설교라고 감안해서 들어도 너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부흥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목사님 설교를 못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목사님 좋아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까? 이게 늘 궁금했는데, 이제 교회에 계속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교인들하고 좀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한 교인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잘 됐다. 이 기회다. 내가 늘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저 솔직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좀 썩 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인이 하는 대답이, 우리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시는 거 다 안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진정한 사랑과 그 삶으로 교인들한테 보여주니까 거기에 감동이 되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자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삶 자체가,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그 유럽의 신학은 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어떤 교회의 또 그 정통 교리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신학을 하자는 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주체성과 합리성과 또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학을 하자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근데 스위스 바젤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시대 유럽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칼 바르트의 스승들은 전부 다 유명한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자유주의 신학을, 자기가 배운 건 자유주의 신학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0세기를 그 칼바르트라고 살아가면서 전쟁을 2번 겪게 돼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돼요. 경험하면서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인간의 성숙함을 부르짖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야, 인간이 이성과
자율과 주체를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전쟁이라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미성숙한 일, 그냥 서로 총칼로 죽이는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주창하게 됐죠. 그래서 신학의 판도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게 이게 선포된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그 요한일서 1장에서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분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도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강력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 염증을 느껴요. 자기네들은 사랑 안 하고 뭐 좋은 얘기 맨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곳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 정의롭고 또 정직하고 또 희생하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저 이렇게 좀 다른데? 예수 믿는데. 그럼 벌써 전도되는 겁니다.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말하는 삶의 전도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또 성육신의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신학에서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게 이제 말씀이라는, 또 진리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다, 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계시성, 계시성은 가려졌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죄로 인해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헐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생명의 말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독감이 유행이죠. 근데 이제 이 감기라는 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거죠. 전염병이 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뭐 조류독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바이러스에 통해서 전염되죠. 그 안 좋은 게 전염되면요, 병이 들거나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이게 죽기도 하잖아요. 뭐 흑사병 같은 경우는 다 전염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악성 바이러스는 죽이는 겁니다. 전염돼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염시키고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줘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켜서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신 데에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라고, 나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먼저 부른. 다른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염시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라고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들어보시죠. 그분 뭐 철학 잘 몰라도 그 얘기는 알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전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전염시키고 또 증거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말씀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경찰 선교회 이런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그 모임 순서지 같은데 제가 좋은 걸 이렇게 하나 딱 봤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로 경찰은 경찰이 전도한다. 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경찰은 경찰이 전도한다. 경찰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이죠. 교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수님들이죠. 부부 같은 그 군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학생은 누가 많이 알아요? 학생이 많이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속한 데에서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나를 둔 것, 그 직업을 나를 갖게 된 것. 그런 이제 신학에서는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케이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걸로 끝내려는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나를 거기다 하나 딱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예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내가 학생이면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다 예수로 전염시켜야 돼요. 그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수면은 거기 다 그 주변에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마을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를 전염시키도록 우리가 보케이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어가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는 사실 교구가 더 작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경찰대학이라는 요 조그만 데서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데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더 큰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또 직업 소명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널리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전체의 주제가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사귐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건요,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계명이 뭡니까? 사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명령은 뭡니까? 성교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교 명령과 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감당.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하나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확실히 개념을 잘 세우는 거예요. 거기 철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개념을 딱딱딱 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언어 자체. 근데 헬라에 보면 사랑을 다 구분해요. 4가지 정도로 구분.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막 변하는 사랑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필리아라는 거, 우리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우리 필라델피아는 뭐 형제 도시 그러잖아요. 우정. 그리고 스토르게라는 단어. 이건 어떤 조국에 대한 사랑, 혈족에 대한 사랑,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신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맨날 변합니다.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근데 사랑이 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온 사랑은요, 얍삽해가지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좀 실증 나고 권태로우면 맨날 바뀌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부부 간의 사랑도 처음에 시작은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에로스 사랑에서 끝나버리면 식어가지고 헤어지고 이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은 에로스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이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어야 돼요. 그 사귐 속에서 영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을 달리하는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 보면요, 2가지 관계만 잘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잘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전부인 것 같아요. 결국 십자가도 그거잖아요. 십자가 수직이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고 이웃과 사랑의 사귐을 갖고 그것이 우리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1서는 그걸 말씀하고, 우리가 그 성공의 열쇠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관계라 그러죠. 뭐 실력 있고 뭐 꼭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 인간관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좀 이렇게 줄 잘 이렇게 인맥 많고 이런 사람들이 척척척 뭔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요. 근데 영적으로 봐도요, 천국의 열쇠는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게 되면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만 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안에서 나온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사랑의 통로, 사랑의 유통자예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생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산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아서 우린 유통시키는 유통자라.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넘치게 여러분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유통시키고 전달하는 그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